할렐루야, 아멘.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6장, 이날은 주님 정하신,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날 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기를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국 천사도 다 와답하.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이.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다 복음 전. 우리 5절 하시겠습니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국 천사도 다 와답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구별한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우리 함께 마스크 때문에 크게 찬송은 못하지만 힘차게 박수하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공률함과 그 은혜
수 없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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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아멘.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더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입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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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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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26장 함께 찬송 드리면서 우리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다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다같이 시편 124편 8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저희들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우리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료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까지 주시며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 1절 4절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대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입니다. 지사님 한참 밑에 있습니다. 계속 밑으로 내리세요. 계속. 교동문. 자, 오늘은 우리 종료주일 129문입니다. 종료주일 교동문 129문. 우리 F5 해주시고요. 교동문 129문.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집사님 F5 눌러주세요.
큰 화면으로 보이게. 여기 큰 화면. 글자가 잘 안 보이시니까 우리 어르신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 찬송 드린 후에 노상기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만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노상기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에 거느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하복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삶의 일상에서 보호하셨다가 이렇게 주의를 지키게 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의롭지 못하고 만족지 못한 생활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비록 예배에 참석치 못하고 각종 전파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접하거나 이 자리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러한 여러 형태의 예배지만 하나님만을 믿는 저희들을 더욱
믿음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또한 질병의 혼란 속에서 각 기관들이 활성치 못하고 모이기에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지켜야 할 각종 제재가 있어도 지키면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어 천국을 바라며 늘 기도하옵나이다. 그리고 유년부에서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예배의 시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에 결혼한 김신영 군과 권정환 군, 이 믿음의 청년들이 이젠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두 청년 부부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고 나아가 믿음으로 굳건히 정진하도록 모든 금평의 성도들이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양광균 목사님, 무슬림의 무리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계신 양광균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어서 복음의 사역에서 정진하도록 힘과 능력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외에도 세계 곳곳에서 여러모로 힘든 가운데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보호 아래 있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각자 자리에서 봉사하는 예배위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오며 우리를 그토록 항상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한희경 사모 민족의 가슴마다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네, 가사 띄워주세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가나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가나의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가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온 땅
아멘. 할렐루야.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가나에서 또 이렇게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양광균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또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과 함께 또 선교 보고를 해 주실 때에 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또 함께 동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양광균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크게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어휴. 너무 죄송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인인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저희로 깨닫게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들을 받고 누리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모님,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듣는 동안에 한 30년 전으로 제가 간 것 같아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자가 되라고 부르셔서 목회를 공부하고 했지만 사실은 선교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제가 2학년 때 저희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주일 동안 수업을 멈추고 선교 보고를 받게 되었어요. 그때 처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선교 보고를 쭉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굉장히 뜨겁게 만들어 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런 선교의 비전들을 주셔서 선교사로 헌신했던 그 22살의 청년인 저를 다시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뜨거움들을 아마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에게 마음을 다시 주셔서 다시 한번 또 헌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같이 오늘 함께 본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선교를 떠나시면서 갈라디아 지방에, 저희가 지금은 정확하게 어느 위치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갈라디아 지방의 한 곳에서 교회를 시작하셨고, 또 그 교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바울이 떠나고 그 교회에서 들려온 소식들이 그렇게 유쾌한 소식, 기쁜 소식들이 아니었어요. 갈라디아 지방이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떠난 그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또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바울의 선교를 싫어하는 사람들, 또 방해하는 사람들, 특별히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마치 비밀 이렇게 스파이처럼 따라다니면서 선교를 방해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소아시아에 있었던 초창기 기도 교회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 이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건데 그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너희들이 행하고 지켜야만 구원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라고 또 그 가운데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게 진실인 줄 알고 그걸 또 추종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요. 그런 소식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우리말로 순화해서 어리석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사실은 원문이나 영어 성경으로만 봐도 바보들아, foolish라고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심한 욕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바보 천치들아 이런 굉장히 심한 욕이죠. 바보들아, 이 바보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가 너희 눈앞에서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에게 거짓 복음을 전하더냐, 그리고 그걸 믿고 추종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눈앞에서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다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이죠. 눈앞에 보이면 좀 더 쉽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그 대상을 내가 마음으로 보는 것처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당연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거죠.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시고 주일 하루 푹 쉬어도 시원찮은 그런 시간들인데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쉽지 않은 일 매주 하시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수요일도 나오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억지로 하라고 한다면 그게 모세가 전한 율법입니다.
이걸 너희가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이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모든 걸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일이 어려운 거를 다 지켜서 행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쉽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쉬운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저는 어렸을 때 운동을 좀 열심히 해가지고요. 예. 가나에서도 테니스 클럽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테니스라는 운동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 제가 빵 쳐가지고 공이 상대방이 이제 탁 받아가지고 굉장히 쉽게 오는, 그래서 톡 넘기면 점수를 딸 수 있는 아주 쉬운, 너무 쉬운 그런 공이 올 때 욕심이 생겨가지고 멋있게 세게 하려고 딱 치면 네트에 딱 걸려가지고 떨어지는 것들 보면 너무 쉬운 거는 때로는 참 그게 쉽지 않다. 믿음도 그럴까요? 왜 갈라디아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행위로 말미암아 받으려고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는 걸까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어려운 길을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믿음을 가진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 거듭났다는 것, 중생했다는 것. 말은 다르지만 그 뜻은 하나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시라면 굳이 오늘 여기에 앉아 있을 이유가 일도 없죠. 맞습니다. 집에서 좀 더 잠을 잘 수도 있고 아침에 좀 더 재미있는 무슨 다른 것들을 찾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을 너희가 받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너가 주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할 수 없는 그거거든요. 그게 비밀이거든요. 이걸 아무리 설교를 하고 설명을 해도 이걸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때까지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거. 우리 여기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혹시 아버님이 어디 계시니? 어디? 여기 아버님, 예. 근데 저기 계시는 분이 너의 아버지 확실해? 어? 확실해? 어떻게 확실해? 한번 얘기해. 한번 설명해봐. 네 아버지가 맞는지 한번 설명을 해봐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닌데 때로는 저와 저의 아버지는 굉장히 닮았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리고 또 다른 불행이 있는데 저와 저 아들은 너무나도 닮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5년 만에 5년 좀 안 되게 와 봤더니 저희 아들이 지금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대학생인데 한국에 오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어디를 가면 저희 아버님 별명이 양박사였는데 저는 제 별명이 작은 양박사였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교편을 가지고 있는 그 학교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가면 선생님들이나 뭐 여러분들이 아이고 작은 양박사님 오셨어요. 아버지랑 닮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안식년차 오니까 저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이구 지석이 아버님이세요. 그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 봉사하러 오는 어떤 애가 있는데 그 애하고 굉장히 많이 닮으셨어요. 혹시 걔가 양씨인가요? 그랬더니 양씨래. 알고 보니까 저희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죠? 아빠 닮았어요? 엄마 닮았어요? 네? 엄마 쪽 닮으신 것 같은데. 설명하라면 참 난감합니다. 그렇죠? 난감하죠. 네. 그런데 확신을 해요. 내 아버지 맞아요. 어렸을 때 아버지, 엄마에게서 태어날 때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우리 아버지네, 우리 어머니네 알고 태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알아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가슴으로 아는 거죠. 교육을 특별히 시키지 않죠. 야, 나 네 아버지야.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냥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믿습니까? 누가 물어본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내 마음으로 믿는데, 내 지식으로 믿고 내가 교육받아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졌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이 신비한 일들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거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죠. 은혜로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샀나요? 돈을 줘야 된다면 얼마를 줘야 될까요? 과연 얼마를 주어야 이 믿음을 살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티켓이죠. 약속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천국에 가는 어떤 면에서는 티켓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직 그 티켓을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누가 자녀인지 아닌지. 그냥 아는 거죠. 근데 그런 믿음을 그렇게 믿어야 믿음인데, 그렇게 해서 난 구원을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언약을 지켜야만, 그리고 그 언약은 멍에라고 했어요. 멍에 늘 지고 짊어야 되는, 이걸 짊어지고 지키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어느 게 쉽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이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너무 힘들 때는 그냥 이 믿음 그냥 버려버리는 게 좋겠다. 뭐 이거 없으면 내가 뭐 굳이 못 살아가나. 그것 또한 어리석은 것이죠. (3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번은 은혜로 너희가 시작했다가, 은혜로 하나님을 믿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율법주의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무엇이 율법주의인가요? 하지만 가장 쉽게 설명하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그건 다 율법주의예요. 5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믿음은 듣고 내가 믿는 것이죠. 선교는 이 믿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받게 되었나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의 선교 역사,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민족에게 전한 것은 선교사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이 선교사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알게 됐고 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 이 세 분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 그리고 그 후에 이 복음을 설명해 주실 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초청해서 이 말씀을 좀 더 배우고자 했던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 후에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선교사가 더 필요하다,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보고들이 미국 교회에, 호주 교회에 보고들이 막 됩니다. 그럴 때에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한 나라에, 그 당시에 일본도 굉장히 유명했고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굉장히 유명했고요, 선교사들도 그 당시에 많은 선교사들이 활동을 했어요. 조선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그런데 그 후에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왔어요. 1000여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오면서 정말 좋은 선교사님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또 다른 은혜인데, 중국 선교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깊습니다. 일본의 선교 역사도 훨씬 더 오래됐어요. 한국의 선교 역사는 이제 고작 해봐야 한 130년, 140년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중국에 있는 교회들 자립이 되어져 있나요? 아직도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일본에 있는 교회들 아직도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이미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면모를 이렇게 쭉 연구하다 보면 너무나도 대단하신 분들. 그런데 이 어떤 우리가 큰 교회가 선교사를 막 보내고 후원하고 그런 줄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미국의 산골짜기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 그 교회에서도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어떤 분들은 젊은 나이에 간호사가 되어서 정말 이제 내가 병원에서 일을 하며 풍족한 삶을 살겠다라고 했는데 조선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내가 헌신해서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서석평이라고 하는 선교사님도 20대 초반의 나이로 한국에 오셔서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분의 방에 가보니까 아시는 분도 혹시 있겠지만 이불 하나, 먹다 남은 조금의 곡식, 그리고 동전 몇 개, 그리고 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그렇게 복음을 우리는 전해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절들을 겪었죠. 일제강점기와 6.25를 겪으면서 그때까지도 선교사님들이 함께 떠나지 않고 함께 교회를 지켜주었고, 또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자립해서 교회를 일군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음을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 거저 주어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며 하라. 헌신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어려울 때도 있죠. 교회가 때로는 교회가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가 다 잘못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른 욕심을 가진 분들이 조금 욕을 먹게 하는 것뿐이지,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믿음, 거저 받은 이 은혜, 여기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아직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선교는 큰 교회가 하느냐? 저는 절대 그러지 않다고 봅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죠. 교회 당은, 교회의 건물은 이따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약속이시니까. 교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죠. 그냥 이 예배가 그냥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 감사한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전해주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남에게, 나만 가지고 있기에 너무나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좋은 게 있으면 나눠야죠. 그래서 나누는 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구제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족속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만이 선택받은 너의 하나님의 족속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미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러기에 저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굳이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저 같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족속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교는 교회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당연히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직접 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보내는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선택하셔서 보내기도 합니다. 너무 길어지고 있네요. 제가 5년 좀 넘다, 시간을 넘다 보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게 굉장히 낯설어서 어쨌든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교회는 크건 적건 교회의 본질은 예배하고 교육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동영상을 좀 볼까요? 저희가 사역하는 지역은 다곤바라고 하는 가나의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가장 큰 이슬람 부족입니다. 한번 저희가 사역하는 모습들 어떻게 하시는지 불을 좀 이렇게 꺼주시면 좀 더 잘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선교 보고를 최대한 짧게 마쳐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저희가 섬기는 군호교회입니다. 주일학교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저희가 교회 개척하고 있는 나무 아래 교회입니다. 저희 애들이고요. 저희는 아들만 둘이 있습니다. 저희 마을 사람들이고요. 저희 마을의 추장님이세요. 저쪽에 계신 분이 앞에, 저 위에 계신 분이 마을 추장님이십니다. 교회 이제 집을 지을 때 땅에 있는 흙을 이렇게 펴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짓고요. 감사하게도 저희 부족에서 제가 부추장이 되었습니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저는 너무 싫어했거든요. 이렇게 막 감투 쓰고 탈 쓰는 걸 싫어해가지고. 그런데 저희 교회 교인분들이 너무 그걸 원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중에서 부추장이 되신 분이 한 분도 없었는데 제가 부추장으로 임명을 받는다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오늘 예수 이름 안에 우리가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고 수치와 아픔이 가득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며 살려 하지만 정작 우리 개인과 가족, 공동체의 무너진 현실 속에 한없이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전히 꺼지지 않는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과 현실,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가나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남북한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가나는 남쪽은 바닷가 쪽이거든요. 그쪽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이 바닷가 쪽으로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저희 북쪽은 이쪽 사하라 사막을 타고 이슬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는 이 북쪽 동네는 굉장히 척박하고 1년에 그 비가 내리는 기간이 약 3개월,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우기라고 해요. 우기는 약 한 35도에서 한 37도, 8도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 여름하고 굉장히 흡사하죠. 그래서 이때에 농사를 지어서 살아갑니다. 근데 건기철이 되어지면 11월 달부터 그 다음 해 5월 달까지 건기인데 건기철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한 평균적으로 한 두 번, 한 30분 사이 두 번 내리고 그냥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이 핫 시즌, 뜨거운 시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시즌이 있는데 혹시 무슨 시즌일까요? 핫 시즌이 있고, 예? 베리 핫 시즌이 있습니다. 아주 뜨거운. 그래서 건기철이 되면 약 한 50도 이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뭐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래도 나무 밑에 들어가면 뭐 시원하지 않습니까? 네, 안 시원합니다. 이게 나무도 광합성을 좀 하고 뭐 수분이 있어야 이게 밑에서 좀 시원한 건데, 예, 이 나무도 그렇게 광합성을 활발하게 할 만한 수분이 없어요. 그래서 별로 안 시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지역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가 사역하고는 그 선교회는 웩이라고 하는, 조금 이름이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인데 두 팀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 팀은 교회개척팀이고 한 팀은 이제 밑에 있는 이 교회들 있죠. 현지 교회들에게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아프리카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교회를 깨우는, 우리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더 못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교사를 좀 보냅시다 라고 해서 동원하는 그런 액트 13이라고 하는 그 훈련팀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교회 개척팀에 속해서 교회 개척을 사역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저희가 하는 사역은 교회 개척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는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들이 저희가 하는 사역이고, 과거에 저희 선배 선교사님들이 여러 지역에 교회를 개척을 해 두셨어요. 근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복음 전하고 또 이제 교회를 좀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엔 다곤바 부족이라고 합니다. 이 다곤바 부족은 600여 년이 넘는 이슬람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모스크는 가장 오래된 모스크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오래된 모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아주 우리로 말하자면 보물급이에요. 이 모스크가 저희 부족에게는. 그리고 저희가 사는 이제 동네 중앙교회, 중앙 모스크예요. 그리고 가나 수도가 아크라인데, 아크라에 가면 그 성 소피아 성당을 아주 본따서 만든 그런 모스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역하는 그 마을이 구노라고 하는 마을인데요. 약 50여 가정이 살고 있는 마을인데, 네 가정이 크리스찬인들이에요. 네 가정이. 그래서 이 네 가정이 교회를 구성해서 살아가고 있고, 또 이제 이슬람 부족이다 보니까 부인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교회 이 가정이 다 나오진 않지만 그 부인들 중에서도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50여 가정에서 약 5가정이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의 구성이 10명이 채 되지 않아요. 부인이 1명밖에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 농사를 져도 다 농부들인데 농사를 져도 조그맣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이슬람 이 집들은 애들이 많다 보니까 뭐 20명, 뭐 30명 이렇게 되니까 농사를 굉장히 크게 짓죠. 그러니까 이 마을 안에서 크리스찬은 가장 못 살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들 중에서 이 부족민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좀 더 건강하게 또 지역 사회에서 좀 복음을 스스로 증거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찾고 있죠. 그리고 과거 이제 현재는 저희가 2군데에서 중점적으로 사역을 하지만 그 전에는 이제 교회는 있는데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요. 여기가 이제 저희 교회 전체 인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저희 군호라고 하는 마을 옆에 있는 잘리라고 하는 마을인데 이 잘리라고 하는 마을에 2분의 우리 여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세요. 그래서 아직 건물은 없어요. 교회 건물은 없지만 요 님추리라고 하는 나무인데 이 나무 밑에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건기철에 우리 다곤바 부족의 주식은 옥수수, 아주 딱딱한 옥수수에 너무 우리는 이게 과연 동물도 먹을 수 있을까 할 만큼 딱딱한 옥수수, 땅콩, 얌인데 칡뿌리처럼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그런 얌, 그다음에 카사바 이런 것들이 저희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채소가 거의 없어요. 채소가. 그래서 이제 건기철이 되면 수확한 이 땅콩을 하루 종일 이제 까요. 그러면 그걸로 이제 하루 밥해 먹고 그 다음 날 또 계속 땅콩 까고 또 밥해 먹고 할 게 없으니까. 아니 왜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안 할까, 일을 안 할까 하지만 할 일이 없어요. 거의 8개월간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이제 마을 다니면서 또 가정 방문하면서 전도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네, 주일학교 사역을 또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희 마을의 추장님이 저에게 이제 부추장직을 맡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건의가 왔어요. 제의가 왔는데 저는 그걸 너무 싫어해요. 그런 거를 싫어해서 안 한다고, 감사하다고 그러지만 안 한다고 했더니 저희 교회 분들이 너무 실망을 하는 거야. 크리스찬 중에서는 부추장이 된 역사가 한 번도 없는데 꼭 하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말리그나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어요. 이 말리그나라고 하는 이름은 2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피스메이커예요. 그래서 마을에서 싸움이 일어나 그러면 제가 가야 됩니다. 가면 일단 싸움이 멈춰요. 그래서 왜 싸우는지 좀 이렇게 하고 어떻게 이제 이런 처리를 해야 돼. 근데 싸움이 잘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발자라고 하는 왜 저에게 말리그나를 주셨나 해봤더니 이게 추장님의 이 깊은 그걸 뭐라 그러죠? 빅픽처가 있었던 거예요. 뭔가 마을을 위해서 개발해 주시오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말리그나라고 하는 부추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한 주일에 헌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한 2만 5천 원 정도,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나와요. 일주일에 헌금이. 근데 저희가 이제 나무아래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날 주일은 헌금이 약 한 3천 원 정도로 줍니다. 3천 원에서 한 4천 원. 그러니까
참 힘들게 살죠. 그래서 한번 저희가 조사해봤어요. 한 달 동안 경제가 어느 정도인가, 경제적인 규모가 우리 크리스천 가정에 또 알고 보니 한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사이예요. 그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한 달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소득을 증대시키고 복음을 전할 때에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을 증거할 때.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 곡식을 뿌릴 때에 이만큼 이제 곡식을 이슬람 우리 이제 말하자면 이슬람 교역자죠, 목사 이맘에게 가져가 가지고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뭐 그런 어떤 행사는 안 하지만 늘 뭐 작은 규모. 그런데 그런 축복을 안 받는데도 뭘 심으면 나니까 좀 신기해하긴 해요. 야, 축복도 안 받는데 기도도 안 받았는데 야, 니들도 이게 뭐가 난다니? 뭐 이런 식으로 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자 농사를 짓지 말고 우리 교회 분들이 다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자. 그래서 함께 농장을 일구어 가보자라고 하는 의견을 그분들이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심이 되어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또 우리 추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땅을 또 이렇게 뭐 땅이야 뭐 워낙 많으니까 주셨어요. 나무 안 쓰는 땅 왜 안 쓰겠습니까? 예, 별로 쓸모가 없으니까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안 쓰는 땅을 좀 받아가지고 이제 농장을 시작했어요. 3년 전부터. 그래서 우리 여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교회 이제 농장 개척을 또 시작했죠. 그래서 밭을 갈고 또 이렇게 갈고요. 또 저희 집사람도 또 하고 또 고구마를 저희가 그 농촌진흥청이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기관들이 있어서요. 거기에서 이제 고구마 이 줄기를 이제 사다가 이제 저희 밭에도 심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좀 나눠줘서 2년 전에는 고구마를 잘 심어갖고 농사가 잘 돼가지고 정말 마을 전체가 좀 행복한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구마가 잘 자랐어요. 우기철에는 한국 여름하고 비슷해서 뭔가 심으면 잘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고구마를 수확해서 또 장에 6일장인데 장에 나가서 팔기도 하고 또 채소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이런 차광막도 가져와서 과연 이 한국의 채소들이 자랄 수 있을까? 약 한 3년간 이렇게 실험을 해 보니까 물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햇볕도 차광시켜주고 그래서 뭐 여기는 지금 상추를 키웠던 거고요. 상추를 좀 잘 키워가지고 또 남쪽에 한인분들이 한 700여 명 사는데 남쪽에도 이렇게 판매를 저희가 좀 해보기도 했고요. 한국 오이 또 그리고 이렇게 애호박 이것도 심었는데 사실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니까 벌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얘네들이 조그맣게 이제 꽃 피고 조그맣게 나오면 거기다가 알을 낳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알고 오는지 정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싸는 거 있죠. 그래서 싸는 거 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 어쨌든 오이도 좀 길쭉하게 나와가지고 또 판매도 하고 또 옆에 사는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에게 좀 나눠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분들이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채소를 어떻게 가꾸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토양을 어떻게 섞어야 되고 또 비료나 또 이렇게 퇴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퇴비는 겨울 내내 이제 축축하게 좀 이렇게 푹 삭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습도가 없다 보니까 그냥 다 모든 게 말라서 바스러져 버려요. 그래서 퇴비 만드는 방법부터 해갖고 땅에 어떻게 퇴비를 묻어가지고 보관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하나씩 가르치고 또 이제 모종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늘에서 키워야 되니까 그런 이제 저런 트레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함께 연구해 가면서 이렇게 이제 심었습니다. 심어서 잘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농업 박람회라고 하는 이제 그 농부들이 이제 물건을 갖고 와서 파는 그런 이런 박람회가 있는데 저희도 협동조합에 가입이 돼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 오이 또 열무를 키우면 조금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열무예요. 열무인데 이렇게 좀 커져서 갖고 오고 또 옆에 이제 그 고구마 그리고 이제 무를 좀 현지 음식의 요리를 저희 아내가 이제 요리를 조금 잘하는데 그 무를 넣어가지고 똑같은 음식인데 거기다 무만 첨가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맛이 어떤가. 그랬더니 온 건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한 솥에다가 그 국을 끓여갖고 나눠줬는데 그게 다 나갔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분위기는. 상추도 이렇게 갖다 팔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농사를 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물을 구하는 거예요. 우기철에는 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고 또 물을 조금 저장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건기철에 농사를 지어야 말하자면 우리가 겨울에 농사를 짓는 것처럼 하려면 이제 그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야 돼요. 비닐하우스를 만들려면 일단은 제일 먼저는 물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하게도 한국의 어떠한 교회와 어떠한 집사님이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물을 팠는데 물을 한번 이제 지하수를 한번 파면 약 한 100m 정도까지 파야 돼요. 그러면 한번 파는데 약 한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안 나와요 물이. 그러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파고 두 번 파고 세 번, 네 번, 5번까지 파는데 물이 안 나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정말 전 교인이 물론 기도했지만 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다 테스트하고 뭐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도 해보고 뭐 짝대기로도 해보고 막 무슨 전기로 와가지고도 다 해서 마지막에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 물이 나왔어요. 100m에서 지하수가 나와가지고 네, 이건 동영상인데 한번 되나요? 네, 그 밑에 들어봐 주시고요. 상관없을 텐데 안 됩니까? 네, 넘어가시죠. 그리고 이제 해가지고 물을 발견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건기철에 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건기철에도 어느 정도의 양의 물이 나와야 또 모터도 고장 없이 쓸 수 있으니까. 근데 현재까지는 물이 잘 나오고 있어요. 감사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6번째 지하수를 발견하면서 농장을 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사인을 저희가 받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농장을 하는데 가나는 비닐하우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는 모기장 같은 재질로 된 그 스크린하우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람이 어느 정도 통해되면서 병충해를 막아줄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비닐이 아니고 모기장 같이 그 메쉬하우스라고도 하는데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 농장에도 이제 설치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식년에 나와서 지금 이제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안에 이제 그 물 지하수를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농장을 할 수 있어요. 저희도 이제 작년부터 이 메쉬 하우스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걸 배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을 관계 수로 같은 것들도 저희가 배우면서
하는데 여기는 이제 다른 곳이에요.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름이나 퇴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비료도 굉장히 비싸고요. 그러니까 그걸 사서 쓰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채소나 과일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저희가 옆에 치킨, 그러니까 그 닭을 키워야 되고요. 닭과 함께 그 옆에는 이제 돼지를 어떻게 키우는지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면서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퇴비로 만드는 작업들을 해서 우리 농장에 그 채소 농장에 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저도 저희 목사가 뭘 그런 걸 공부를 해봤겠습니까? 다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하나하나 해가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이제 나눠가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저희 옆에 있는 부족에서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 그렇게 농산물을 가지고 이제 길렀으면은 팔아야 이게 경제적인 소득이 되잖아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3년 전에 코이카라고 하는 기관이 있죠. 그 코이카 기관에서 가나의 협동조합을 도와주는 사업을 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선택이 돼가지고 약 한 3천만 원, 한 4천만 원의 돈을 지원을 받아서 그 협동조합 마켓을 저희 부족의 수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청 소재지 같은 느낌의 마을에 이렇게 마켓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동조합하고 낙농을 하는 협동조합하고 이제 그 세 개의 협동조합이 이제 뭉쳐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확을 하면 여기서 이제 팔게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 가나 저희 부족 사람들이 이게 이해력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무엇이 협동조합이고 협동조합이 어떻게 생산하고 판매하는가 그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게 테니스 우리 스포츠 선교인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우리 그 무슬림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저도 운동을 하지만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그냥 볼보이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학교 끝나고 오면 이제 어른들이 이제 테니스 치면 가서 볼을 주워다 줍니다. 그리고 용돈을 벌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얘네들한테 테니스를 가르치는 게 낫겠다.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그 테니스를 가르쳤는데 그 중에 2명이 굉장히 좋은 신체적인 조건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잠시만요. 네. 2명의 친구가 레슨을 잘 받아가지고 코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이제 그 스포츠 대학에 가서 전문적으로 공부까지 하게 되었고 저희가 또 지원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2명이 테니스를 배워서 자기가 생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벌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했고 참 근데 힘들었던 건 뭐냐면 테니스를 이제 레슨을 마치고 나서 우리 애들끼리 이제 둥그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지. 그게 제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만 딱 나오면 벌써 얘네들이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얼굴이 샥 그냥 자연스럽게 바뀌면서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라고. 마호멧이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니까 우리는 마호멧을 믿는다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좀 그렇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그 안식년 때 탁구 선교회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탁구 선교회가 왜 선교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되는가? 탁구는 실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만날 때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왜냐하면 테니스장은 열려 있어요. 제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목사인지도 알고.
그래서 막 뭐 얘기하면 저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막 보는 거예요. 근데 탁구는 안에 있으니까 내가 만나면 바깥에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 탁구를 통해서 우리 야영자 선교사님 아시죠? 그 선교사님도 탁구를 통해서 선교를 하고 계시고 저희도 그 영향을 받아서 요즘 이제 저희가 탁구 레슨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요번에 이제 내년에 이제 들어가면 탁구 클럽을 만들어서 또 아이들에게 스포츠를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고 있고 열심히 또 탁구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사진을 한 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어린 양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30년 전에 정말 청년이었던 저에게 아프리카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이와 비슷한 사진을 한 장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는 너희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선교다 라고 할 때 얼마나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는지 그래서 제가 막 여러분들 가운데 다 눈을 감으시라고 한 800여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일생에 한 1년을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단기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 일어나세요. 그러는데 옆에서 막 우두두두 무는 소리가 나잖아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2년을 선교지에서 헌신하실 분 일어나세요. 제 마음에도 막 뜨거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일어나고 싶다. 근데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큰 걱정은 제가 그렇게 죽자사자 이렇게 너무 한눈에 반해가지고 한눈에 반해서 따라다니던 자매가 있었어요.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 과연 내가 결혼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 그런 근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두 가지의 큰 근심이. 그러면서 여러분 가운데 장기 선교사로 4년 이상 선교하실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라고. 막 일어나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막 축복 기도를 막 해주시는데 저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고 후회를 하고 있는데 기도가 끝나고 박수해 주시고 막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헌신하고 싶은데 일어나지 못하신 분이 혹시 있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하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저절로 그냥 일어나지는 거죠. 제가 후 일어나면서 두 가지의 걱정이 있었잖아요. 아버님 어떡하냐고. 그리고 그냥 따라다니는 그 아가씨는 과연 어떻게 되냐. 그런데 제 마음에 딱 주시는 평안을 주시면서 걱정하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고 이렇게 잘 결혼해가지고 또 이렇게 같이 선교지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죠. 말씀과 함께 또 시간을 많이 걸었는데 여러분 죽음 굉장히 두려운 단어죠. 죽음. 여러분 만약에 일주일 후에 내가 죽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도 과연 내가 일주일 후에 죽는다면 과연 나는 두려울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물론 두려운 마음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저의 마음은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도 그 영원한 생명이 죽음을 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보장되었다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 금평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를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죽음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피, 그 피를 헛되이 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귀한 사역 또 소개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신 우리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3장 드리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 나의 보화드리니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가나에서 선교하신 우리 양강균 선교사님과 또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신 다음에 우리 양 선교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교사님과 그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주셔서 그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필요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복을 흘러가게 하셔서 하나님 세계 곳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 서부 아프리카 가나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양강균 선교사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젊은 청년의 시절에 헌신하여 지금까지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수고하고 달려왔습니다. 주님, 그곳의 사역을 위하여 또 안식하는 가운데 준비하고 또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님, 모든 사역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돕는 손길들과 은혜 주시옵시며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농협조합과 또 하나님 교육사업과 또 우리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가나 그 척박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푸른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과 함께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시며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나이다. 하나님, 상황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마음은 있으나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가정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 각자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양강균 선교사님과 우리 사모님, 앞에 잠깐 나오시죠? 네, 한번 우리 인사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은혜 주세요.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일부 예배에 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참 이렇게 모처럼 오셔서 귀한 말씀과 또 선교 사역들을 전거해 주셨는데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예, 저는 계속 말씀을 듣는데 우리 권혁진 집사님 생각이 났어요. 예, 우리 권 집사님 이 가나에 가면 엄청 잘하시겠다. 죄송합니다. 예. 우리 지역이 또 농촌 지역이라 또 이렇게 좀 피부로 확 와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농사실 때마다 우리 또 양성교사님 생각하시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종료 주일로 한 주간 고난 주간 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고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로 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음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활 감사 예물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남궁욱 집사님, 조옥진 집사님 등록하셨는데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많이 또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전도회에서 우리 광고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정원 꽃 심기를 4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다고 하십니다. 4월 1일 목요일 많은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고요. 목요일 전까지 화단에 거름주기, 땅 갈아주기 작업을 위해서 좋은 날 정해 주셔서 남전도회에서 그렇게 이제 4월 1일 목요일 전에 한번 화단을 이렇게 또 정리해 주시면 4월 1일 날 꽃심기를 할 수 있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부활절 달걀 나누기 작업이 꽃 심은 후에 달걀 포장 작업이죠. 그것이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4월 1일 목요일 날 또 많이 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두 분의 청년들 가정이 결혼식을 은혜롭게 잘 마쳤고요. 오늘 우리 권성구 집사님 가정에서
이게 여러분들께 떡을 좀 이렇게 대접하고 싶었는데 떡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미스가 있어서 다음 부활주일 날 같이 기쁨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건지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620장 우리 후렴 부분이죠. 이 믿음 돋구세라 두 번 함께 서로 손을 내밀어 축복하면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복음을 우리도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흘러보내겠습니다.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사모님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우리 서로를 쳐다보며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축복합시다. 이 믿음도 굳세라.